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를 세 개 켜놓고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또 주님 오심을 또 한 주 한 주 기다리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초가 이제 좀 그 초 벽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준비된 초로 또 우리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사막 체험을 이제 한번 가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그런 행사도 많이 하지만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 가서 며칠을 이제 보내게 되셨다는 거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정말 춥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덥나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던 차에다가 그 차 그 앞에 본네트 위에다가 계란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딱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맛있는 후라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뜨거울 정도로 아마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를 얹어놨으면 맛있는 스테이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물을 붓더니 그게 다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낮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뜨거운 곳, 그것이 사막이고 밤에는 너무너무 언제 그래나는 듯 다 식어버린 곳이 바로 그 정말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곳이 사막이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사막과 같다,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메마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광야 같은 인생. 내가 그래서 마치 내 삶이 사막과 같다, 황폐하다.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내 삶이 정말 사막과 같은 삶이야. 내 삶이 정말 광야 같은 삶이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안 사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내 삶이 꼭 그 짝이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막에 조금씩 커지는데 한 5분만 더 하면 사막에 꽃이 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폈을까요? 네. 그곳에 무엇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 근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떨어지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도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억울함과 억눌림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민족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는 마치 사는 게 산인 것 같지 않은 그런 핍박받는 마치 광야와 같은 다 빼앗겨버린 황폐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해방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이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처음 가정을 이루시고 또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다 준비해서 놓고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지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원님들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단칸방에서 어려운 삶부터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죠?
네, 서로 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무엇보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우셔서 이만큼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지금 뭐 왼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지 마시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갑니다. 네. 우리 내 여보, 내 당신은 저기 떨어져 있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지만 혼자 되신 분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 당신, 내 여보 당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냐, 마치 사막과 같은 상황이고 광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우리가 수요일 날 또는 우리가 우리 오후 예배 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협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한 모든 민족 중에 누구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을 택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라고.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들, 거기에는 구원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냐? 지금 광야와 같은, 마치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은혜의 장막을, 은혜의 손을 접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왜?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그 강한 오른손이 다 사라져버리니 그 땅은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의 팔을 거두어 두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수르 저 북방에 있는 강한 처음 나타난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수르의 제국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남유다, 이제 마지막 남겨진 등불과 같은 다윗의 후손들, 이 유다라는 나라도 곧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희망이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망이, 아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표현하기를 마치 광야 같다. 오늘 1절에 나오죠.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다.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지금 저들의 현실이다. 우리라고 별 바랄 바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나는, 또 우리 가정은 마치 사막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요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을,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사막처럼, 광야처럼 황폐함만이 남은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유함도 억압되었습니다. 언제 곧 그 아수르 제국이 수많은 군대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을 느끼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절의 말씀처럼 사막과 같은 곳이,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이 지금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마치 사막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라고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 어찌 그 땅 광야 같은 데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막에 무엇이 핀다? 백합화같이 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것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뜨거운 사막에 못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작은 물 웅덩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라고요? 원천, 물 근원이 생기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잠깐 비가 내려서 모여지는 그런 작은 웅덩이 정도, 사막은 그런 웅덩이가 생겨도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라 원천, 물 근원이 생기도록,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백합화, 바로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승냥이가 눕던 것은 승냥이의 굴, 짐승, 맹수, 여러 가지 살아나는 것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오직 악한 것들만 있는 그곳에 참된 자유함을 마치 천국처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풀, 갈대, 부들, 밖에 있는 하찮은 그런 풀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것을 무엇이 먹습니까? 소와 양떼가, 어린 양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같이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이, 황폐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서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서 어린 양떼가 뛰놀 수 있는 그런 동산으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 임하겠느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물 근원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마치 사막처럼 광야같이 황폐한 땅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희망을 잃지 마라. 그러면 뭐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지금 내 삶이 사막처럼 황폐하고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있고 오직 승냥이가 있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힘든 것들이 가득한 내 삶일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메마른 그 삶 속에서도
마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면 마치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여서 불편하여서 교회는 그 발걸음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몸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쇠하여서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있지만 마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양인 거예요. 천국의 상황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는 것처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처럼 잘 걷지 못하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가, 지키며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눌리고 힘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눌렸던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마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모든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좁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언제 위기가 닥칠 줄 모르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함이 없어서 마치 걷지 못하는 그런 저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장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게 될 거야.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마치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약한 무릎과 내 손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내 눌렸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처럼, 걷지 못하는 자처럼 여러 가지 힘듦과 억압과 힘겨움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참된 자유함이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에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바로 4절도 보십시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떠나서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고 마치 아무런 자유함이 없는 그런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없다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탄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뻐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몸이 부족한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오신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마음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자유함을 주시고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를 구원하고자 너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믿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줄 다 믿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로를 여신다 말씀합니다. 그 대로는 뭡니까? 굽은 길, 다시 말하면 그 대로는 사막과 같은 길도 아니고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막과 같은 길에 삶 속에 살아왔지만, 광야 같은 곳, 길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살아왔지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로, 큰 길, 곧은 길, 평평한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이러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은혜의 길,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이 구원의 길로 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길이 바로 나를 위하여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가 우매한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 시편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여 했는데, 우매한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느냐? 아니요.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이런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거룩한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근원, 원천도 샘의 근원도 만들어 주시는데, 믿고 따르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소식이 전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디 멀리 있는 자들이냐? 오늘 선교사 파송식을 갔지만 선교지에 이런 우매한 자들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멀리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또 나와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주변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에도 우매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오르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 너무나 안타까운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됐다 박수 치시겠습니까? 나만 이 길 간다 기뻐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구절의 말씀처럼 사자도 없고 산한 짐승도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다는 거죠. 오직 평강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이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겠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우매한 자들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것들,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도, 우리 한 집안에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사야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사 방송식을 좀 이따 하지만 선교사, 그러면 먼 땅, 우리랑 다른 종족, 다른 민족,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 생각하죠. 맞죠? 하지만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교사입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종족, 다른 민족만이 아니에요. 내 종족, 우리 가족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도, 내 종족도, 내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곳 물론 해야 되겠지만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오늘 나도 선교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이 땅 가운데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도 광야에도 거룩한 길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 다시 오는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